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일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이제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래 지난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진요 사건입니다. 타블로라는 가수를 대상으로 해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였습니다. 타블로는 그 명문 대학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이 이슈는 그 타블로라는 그 가수가 이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느냐 졸업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였는데요. 그 사람이 평상시 방송에서 예능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은 졸업하지 않았다라는 강한 주장들이 너무나 갑자기 이슈가 되어서 카페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그것으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자 증거를 내세우면서 나는 여기를 졸업했다라는 것을 말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고 결국 스탠포드 대학이 직접 나서서 그 확인을 했습니다. 졸업 기록이 공개되었고 성적표도 공개되었으며 학교 관계자들이 인터뷰한 일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계속 나와도 어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그 증거 또한 조작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의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기를 거부할 때가 있는데요. 받아들이기 싫기에 끝끝내 이것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인데요.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들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되게 합리적인 요청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주면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정해놓은 결론대로 이야기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야기했으나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않는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많은 기적들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적이 단순한 그런 놀라운 일, 미라클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표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많은 일들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줬으나, 밝혀줬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받아들이기 싫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전문가였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분,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자신의 생각 속에 갖추어져 있는 그 메시아만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잠깐 주목되었던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한 법의학자가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셈족, 예수님과 같은 그 종족의 두개골을 분석해서 실제 예수님의 모습,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를 굉장히 다각도적인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재현해 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나서 많이 놀랬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해하고 당황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는 우리가 흔히 떠올릴 만한 그 서양 남성의 얼굴, 우리가 성화에서 봤던 굉장히 잘생기고 훈남인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중동의 까무잡잡하고 곱슬머리의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말씀 속에 유대인들과 같았더라면 그 중동 남성, 그 수염 나 있는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와서 내가 예수다 라고 말씀했을 때, 아니야, 당신은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 생각, 내 환상을 망치지 말고 저리 가시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의 확신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근거를 위해서 읽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바로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목자들은 함께 무리지어서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의 커다란 우리를 지어서 그곳에 서로의 양들을 한 번에 모아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자기의 양떼들을 불러서 자기 양떼들만 데리고 나갔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아침이 되었을 때 그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특정한 자기의 소리를 내어서 양들을 부르게 되었을 때 그 목자의 양들만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를 내었을 때 그 안에 있던 다른 모든 양들이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네 하고 따라 나서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의 양들만 따라갔습니다. 제가 이것을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 실제로 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 주인이 부르는 그런 발음과 발성과 그런 모습대로 따라 불렀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는데
주인이 말을 했을 때 양들이 풀을 뜯어 먹다가 고개를 딱 듣더니 그 사람 있는 곳으로 점점 몰려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통 읽을 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구나, 목자를 따르는구나 라고 멈출 수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 양들이 듣기 위해서 먼저 말하는 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른다라는 것은 따르기 전에 먼저 인도하는, 이끄는 목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양들이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그 양들을 아는 목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이 안다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는 야다,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고 말하는 이 안다라는 그 의미는 단순한 정보를 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관계적인 알을 말합니다.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선택했다.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 내가 그들만 사랑한다라는 의미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는 너희를 내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알고 있다. 나는 너희와 관계를 맺고 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일방적인 지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알고 있는 그런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시작은 항상 목자로부터 시작합니다. 목자가 양을 먼저 알고, 목자가 먼저 양을 부르고, 목자가 먼저 양을 찾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양 또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불렀을 때 따라갑니다. 이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새벽에 제단을 쌓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목자가 먼저 우리를 알았기 때문에 양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먼저 양을 부르셨기 때문에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의 능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특별히 더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더 잘났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가 우리를 먼저 아셨기 때문이고 목자가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알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된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양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목자가 그 양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목자의 손에서 빼앗아 갈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양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도 있고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위험한 골짜기를 가기도 하고, 엉덩이가 무거워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 쉽게 움직이거나 변화를 수용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힘들고 처지고 뒤떨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게 된다면 아무도 우리를 그 목자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시끄럽고 소란한 시장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소음들이 우리의 귀를 때립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효율적으로 움직여야지,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야지, 성공하려면 이런 방법을 찾아야 돼. 세상의 많은 소리들,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욕망의 소리들, 나를 평가하고 나를 두렵고 움츠리게 만드는 사람들의 그런 평가하는 시선의 소리들,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려고 오늘도 우리를 건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이끄시며 부르시는 내 목자, 나의 주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게 된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 이 목소리는 나의 주의 목소리야, 이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나에게 아무런 부족함도 없었어, 이 목소리만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결국은 나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나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강한 신뢰를 가지고 세상의 소리에, 내 안에서 나오는 욕망의 소리에, 사람들의 평가하는 소리에 나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늘 언제나 연약해서 때로 길을 잃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고집을 피우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애쓸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목자가 우리를 알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 하나님, 그 사실을 믿고 평생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다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은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며 내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것들을 먼저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더라면, 주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세상의 많은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이 어떤 것이다라고 말하는 소리, 빨리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소리, 비교하는 소리,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많이 흔들어 놓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음성만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만 분별하며 세상의 주인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소리만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목자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은 모습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상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